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주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속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었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거저받았지만 이것이 결코 작고 헛된 것이 아닌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일반적으로요 거저받는 것들은요 굉장히 조금 작은 것들이죠. 헛된 것들,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공짜로 오는 물건들 아니면 서비스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받지 않아도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은, 크게 뭐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우유 큰 팩 하나 사면은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요구르트 같은 거, 유산균 음료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뭐 없다고 해서 막 주인을 붙잡고 왜 이거 안 붙여놨어요?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단지만 나눠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없죠. 뭐 전단지에 사탕 하나 붙어 있으면 아우 좋네 하고 받겠지만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저받은 것인데, 그냥 받게 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요구르트 한 병이나 아니면 사탕같이 그렇게 작게 여겨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귀중한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구원의 그런 역사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해서 구속사관이라고도 하죠. 7절과 9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대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리고 또 9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천사들보다 낮게,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나눴을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죠. 그런데 1장에선 그렇게 높여놨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또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천사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왜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셨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천사들보다는 낮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혈과 육을 입지 않으시면은요,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 정도만 낮아진다? 천사 정도만 낮아진다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더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혈과 육을 입으셔야지만이 그분이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그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려면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해 주시려면은 호랑이 굴로 가셔야 돼요. 우리 죽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상태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것들을 멸하여야 될까요? 왜 죽음을 멸해야 되고 사망을 멸해야 되고 왜 그 권세 잡은 마귀들을 멸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건 다 무서워하는데 죽는 건 죽는 거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실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잘 아냐? 마귀도 그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못 살아.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너 세상에 그런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너 못 살아. 너 돈 열심히 벌고 주일날도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살겠어? 못 살아. 우리가 못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를 종노릇 시키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또한 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분은요, 천사들을 붙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보다 못한 우리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혈육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특권의 의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겠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모두를 다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고백했던 것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왔죠. 6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대단하지도 않고 천사들보다 잘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왜 이토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것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요, 큰 만큼 그 구원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꾸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냐, 기다리기 너무나도 지친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는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의 형편들, 아니면 사회 생활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압박감, 어떠한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만 하면은 사람들한테 욕먹을 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없으시겠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념함으로. 유념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 잊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 생각하는 거, 거듭거듭 생각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삶, 이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로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돛담,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배 하나를 이렇게 시냇물에 이렇게 흘려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 내려가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물에 흘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수월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나 신앙생활하는 거 좀 수월하네,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쉽네,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네,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은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면 뭔가 사단이 나를 한번 좀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수월하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하네. 이렇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유념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념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니까요, 구원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즉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율법들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범죄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없이 공정하게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 그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요, 정당한, 여기 말하는 공정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심판이 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나의 믿음을, 내가 받은 그 큰 구원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떠내려 보내버리면, 이 2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견고해져서 우리에게 공정한 보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 큰 구원인데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또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3절과 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세 가지 중요한 증언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것이 나 스스로만이, 내 스스로의 그런 신앙, 내 스스로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증언으로서 우리의 큰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옛날 시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한 왕자가 이제 이전 선대 왕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새로운 왕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리들마다 저작거리나 뭐 여러 거리들마다 서로들 막 이야기를 막 나눌 거예요. 아, 새롭게 왕위 오른 이 왕자, 이 새로 올라온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까 하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왕자가 어렸을 때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내가 막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나랑 같이 막 공기놀이도 하고 같이 사냥놀이도 하고 그랬었어. 백성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왕이 된 분은 우리를 선하게 통치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내가 저번에 보니까 그 왕자가 어렸을 때 사냥을 하는데 뭐막그 동물들, 그 짐승들을 잡는데 너무나도 흉폭하게 잡는 것 같더라고. 그 인정사정 없이 잡는 것 같더라고. 어쩌면 그 왕이 이제는 우리들을 굉장히 폭정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서로 나누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안정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벽보가 붙게 되겠죠. 왕으로부터 온 전달된 메시지와 그런 뜻들이 큰 벽보나 아니면 뭐 그런 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써질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번에 새로 왕이 된 것이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막 쭉쭉쭉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번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들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리가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가 곧 왕의 뜻이 될 것이고 백성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것이고 그 메시지에 맞는 삶이 그 나라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유대화주의자들은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들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막 그랬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라는 것이 왕의 메시지란 말이죠. 왕의 메시지예요. 왕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 곧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왕이신 것과 같이 그것에 맞게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게 증언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증언을 받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왕의 증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왕이 증언하면 된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요, 구원에 대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후반절 보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들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인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겠죠. 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졌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구멍난 그 손과 발을 만져보기도 했고, 이렇게 허리춤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확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들이 이제는 쓴 것이 뭐 사복음서, 뭐 서신서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는 건데, 특별히 먼저 세 가지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표적, 기사, 능력.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성경이 기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세 가지 다 기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먼저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들 그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방명록 이렇게 쓰시잖아요. 방문자 기록 쓰시잖아요. 쓰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명하시죠. 서명 할 때 사인 이렇게 쓰시잖아요.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즉 그분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다음은 기사라고 했어요. 기사, 영어로는 wonders, 원더인데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능력은 파워,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신앙 있고, 그리고 막 밋밋한 신앙, 막 이렇게 느낌이 없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삶에 기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표적들, 이런 기사들,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확증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과 이런 능력들을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사들, 뭐 방언들, 뭐 통역하는 것들, 신유, 그리고 예언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을요,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흘러 떠내려가게 둘 것이 아니라 더욱 유념함으로 지키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어떻게 유념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호칭을 막 부르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호칭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그리고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유념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받은 구원을,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NIV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보면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정시키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시키라.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컴퍼스 이용해 보셨어요? 옛날 말로는 이제 콤파스라고 하죠. 콤파스. 콤파스 어떻게 이용해요? 원을 그릴 때 우리가 그냥 원을 그리면은 빼뚤빼뚤하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콤파스를 하면은요, 중심에 이렇게 바늘이죠. 날카로운 그 바늘을 콕 찍으면은요, 이제 원을 싹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심을 딱 놓치지 않고 고정시키고 있으면은요, 원을 작게도 그릴 수도 있고 크게도 그릴 수 있고 한데, 이 중심을 찝지 않고 이게 꽉 안 찝으면은요, 이게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원이 그려지다가 빼뚤하게 또 그려지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을 시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빼뚤빼뚤 이렇게 틀어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무기력하게 믿어요. 무기력하게 사랑해요. 또 불완전하게 믿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홀로 그렇게 있는 시간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중이든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그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홀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려면은요, 이게 자꾸 까먹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에서 자주 모이기 힘들잖아요. 뭐 지금 보면은 그게 확산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소그룹실들도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또 이번 주부터는 좀 셀 모임 방학도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꺼려지고, 왜냐면 교회 나오려면은 어쨌든 걸어 나오거나 아니면 차 타러 가는 길까지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막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때가 있더라고요. 잘 안 다니는 때.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네, 새벽은요, 사람들이 잘 거리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뭐 한두 사람 보니까 이제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계시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면서 나오면서 힘써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게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요,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가장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온종일 온 하루 동안에 그 새벽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중심을 콕 찍어가지고는 오늘 하루 동안 깨끗하게 원을 그리듯이 나의 신앙생활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쭉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날 하루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분명히 하루 중에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게도 되고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삶 가운데서 찾아올 거예요. 그 하루 중에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딱 집었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런 조건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